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5장 17절 고린도후서 대표적인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말씀을 접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5장 17절 고린도후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겁니다. 연세에 상관없이 또 자기의 능력에 상관없이 안 이어지면 또 읽고 또 반복하는 습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그 의미가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지, 지금까지 저를 움직이는, 역동시키는 근거이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어로 보면 New Creation이라고 하는 그런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이 욕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은 겁니다. 새로워지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재도전한다. 심지어 난 다시 한번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나이 앞에 장사 없다고 좀 허물어져가는 자신의 육신의 성막을 보면서 좀 다시 새롭게 되고 싶다. 또 깨진 관계가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좀 새로워지고 싶다. 그렇죠. 근데 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성공을 했고, 지금 너무 안정적이고, 변화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이죠. 유지하고 싶잖아요. 새로워지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현실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고, 다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심각하게 얘기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삶의 현장에서, 현재 시제에서 지금 내가 부족하거나 실패했기 때문에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패. 굉장히 비극적인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한번 지워버려야 될 그런 단어이기도 한 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누구를 규정할 때 실패자야. 제일 황망한 단어죠. 그죠? 너는 실패자야. 이건 이 충격을 여러분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만약 누가 나로 실패자로 한다면. 그런데 그 실패가 왜 생겼을까?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가, 자, 여러분에게 좀 너무 충격적인 질문을 던질게요. 실패한 것이 실수입니까? 아니면 실력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죠? 여러분 피해 가십시오. 이 질문은. 너무 힘든 질문이에요. 주일날 와가지고 좀 이렇게 좀 은혜롭고 편한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목사님은 무슨 은사가 막 송곳으로 찌르는 은사가 있다고. 저도 이런 은사가 별로 제거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실수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그야말로 한 번에 족합니다. 반복되어지는 실수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수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건 실력이죠. 실수는 한 번으로 좋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럼 그것은 나의 수준이고 심지어 그것이 나의 운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극적이게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새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새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새로워지면, 죄송합니다. 새로워지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예요. 낡았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바꿔야 되고, 억울하기 때문에 재도전해야 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우리 가운데 계속 이 회자되는 것이지만, 실패의 언덕에 나 자신을 얹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받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려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잘 아시는 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아브라함 일대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간단하게 딱 하면 성경에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믿음의 시발점이다 이거죠. 믿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 말고는 딱히 들 사람이 없다. 제일이다. 그런 얘기죠. 원조. 믿음의 DNA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위대하다 못해, 훌륭하다 못해 위대한 삶이 위대하겠죠. 그죠?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몇 번씩 들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 약 70대 초반 정도의, 뭐 중반도 되고요. 성경은 딱히 나이를 규정하면 75세쯤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에도 부름을 받습니다. 원래의 동네에서, 원래의 고향에서,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행을 합니다. 솔천히 먹은 나이에. 네? 여러분 70 넘어서 무슨 이사를, 여러분 그거 불가능합니다. 누가 애들이 가면 딸려가는 거지, 내가 의지와 주도권을 가지고 이민을 가요? 이사도 아니고? 그거는 그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누가 초청하면 가는 거지. 여러분 70 넘어갖고 목사 나 미국 가서 살래요. 근거리 있습니까? 피하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설득이 안 되는군요. 자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 여러분 가실 것 같아. 제가 환송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요, 정말 땅 설고 물 서는 곳으로 갔었는데 믿음 가지고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였으니까. 대단한 거죠. 엄청난 모험심입니다. 그런데 장밋빛 인생으로만 기다리고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족장이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례를 보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보니까 이게 사례가 아브라함보다 한 10살 정도 터울이 지는데요. 이뻤나 봐. 할렐루야. 60대 한 중반쯤 됐어요. 그랬더니 이 동생인 줄 알고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빼앗아갔어요. 뭘 먹었고 뭘 발랐기에 그렇게 이뻤을까? 나는 이제 궁금하기도 해.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조금만 갖고 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늦지 않았어요. 아니 웬만한 하찮은 사람이 뭐 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제일 힘센 사람이 보면서 야, 갖고 싶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뭐 굉장히 어쨌든 간에 남의 일처럼 들으시는데 어쨌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개입하셔가지고 그걸 막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건 실수였죠. 왜냐하면 자기 살라고 그냥 그러니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았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고. 저 여자는 내 동생이야, 내 와이프인데 건들지 말라고. 당신이 내 와이프를 건드는 순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완전히 취소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 여인을 건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한 거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도전한 거기 때문에 당신의 목이 부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저 여자를 건드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도 그러시겠죠. 여러분 지키려면. 그리가 만무예요? 어쨌든 간에 귀신은 뭐 하나 안 잡아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래. 한 번은 연약하니까.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애굽 왕이 그 여인을 가만히 안 놔두네. 이뻤어. 좋았어. 아니 애굽에는 얼마나 이쁜 여인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뽀샤시 한 게 그냥 그냥 좋았어. 남자 보기에 좋았어. 그러니까 또 가지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마저마 개입하셔가지고 막으셨죠. 그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는 게 이게 실수요, 실력이요? 응? 두 번 팔아먹은 사람 3번 못 팔아먹을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보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후손이 열방처럼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네가 그 복의 출발점이 될 텐데, 시작점이 될 텐데, 네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냥 상황에 타협을 하잖아요. 안 되니까. 너무 오래 기다려 보니까 아닌가 봐. 이건 아닌데. 그리고 자기 인간적인 해석이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타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다가도 막 가슴 뜨겁다가도 금방 안 이루어지면 내가 이거 아닌가 봐. 자기 생각을 막 집어넣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논리나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막 믹싱해가지고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자기를 막 버팀질 하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지금 중요한 건 우리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자, 근데 성경은 특히 히브리서나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대표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의 창세기에는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4명의 유명한 인물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그 아들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그래, 이삭도 나오고. 또 이삭의 아들이 있었어요. 2명 중에 대표적인 아들이 누구죠? 야곱도 있었어요. 또 야곱의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요셉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이삭, 야곱, 요셉이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복을 엄청 받았어요. 그 복을 다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복은 다 받은 것 같아.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요셉은 뭐 그야말로 노예 출신이 큰 제국의 랭킹 국무총리 2위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출세할 수가 없어요. 그런 복이 다 우리가 분명히 복이죠 이거죠. 그런 복을 왜 다 받은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삭의 복 받은 이유, 그 다음에 야곱의 복 받은 이유,
요셉의 복 받은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버지 잘 둬서, 할아버지 잘 둬서, 증조 할아버지 잘 둬서. 그냥 이거는 뭐 그야말로 영적인 금숟가락이지, 금수저지. 그거 물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지질이 복도 없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꿈이 뭐냐? 건물주요. 10대한테 물었대요. 야, 동호야, 누구지 뭐냐? 네 꿈이 뭐냐? 그러면 건물주요 그래요. 그럼 야, 그럼 뭐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근데 글렀어요. 왜요?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 그런데. 유머.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대. 내 건물주 되고 싶은데.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비아냥거릴 수만은 없는 거죠. 지금의 흐름을 보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자식과 손자와 증손자가 복에 대박이 터진 거야.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하여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막 쏟아져 부어졌어.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사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뭘까? 복의 출발이 뭘까? 인생은 금방 지나가니까 나 때만 어떻게 살다가 끝나면 그건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세상을 모르는 것이고 진리를 모르는 것이고 은혜를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복은 흘러가야 되는데. 그죠? 할렐루야. 복이 여러분 대를 타고 흘러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뭐 받은 복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 여러분이 복의 시발점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시발점이 되는 돼. 그럼 복을, 그럼 아브람, 목사님, 그럼 아브람 뭐 마누라 팔아먹는 사람인데 뭘 어떻게 복의 근원이야? 그렇지.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우리는 뭐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의 자리에 올려놓으셨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해 주시네?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예. 성경은 얘기하고 구약만 받으면 몰라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합쳐보면 그 이유를 알아요.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자기 다음 때를 통해서 그냥 사람 수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누가 나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바라본 거예요. 먼 선조가 됐지만 먼 후대를 바라봤겠죠. 이건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바라보는 것들이 성경에는 신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섭리죠. 우리의 논리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조가 후대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야, 이거는 무슨, 왜?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좀 누더기처럼 옷이 헤어질 수도 있고 누수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누구세요? 구원자인데. 구원자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순종에 있어서 결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까지, 그것도 실패했으니까 죄지, 그 죄악까지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그것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최초에 가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오늘 다시 한번 5장 17절의 말씀 보면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새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을 통해서
새롭다라고 하는 단계에 내가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물로 성취되어 올라간다, 내 의지의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여기 있어요. 성경을 풀어가는 가장 핵심이죠. 은혜를 얘기할 때 이 부분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야, 이거 놀라운 섬이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시금석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가? 아닌가? 아니,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인가? 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누구든지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야. 오케이.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뭘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욕망으로 살아요. 욕망의 성취요. 그것이 그 욕망이 목표 이런 것으로 다 이렇게 자리매김되어 치환되고 막 그러지만, 결국 목표도 좋고 꿈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뭐예요? 자기 욕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욕망, 그 잘 살아보세요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와 명예와 쾌락과 자기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기회들, 이런 것들이 다 믹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욕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욕망의 근거지, 나를 움직이는 근거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뭐가 있겠어요? 욕망. 그 욕망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는 비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욕망은 모든 생명들은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옵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욕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뭐예요? 비전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과 비전은 다르죠. 우리는 비전의 사람들이다. 비전의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뭐가 비전일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14절 제가 했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한글로 읽었기 때문에 복잡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바로 뭐예요? 나를 위해서 누가 죽었다는 거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대. 그래서 그랬대. 나만 위해 죽었나? 너도 위해 죽었대잖아. 저분들 위해 죽었대잖아. 나만 위해 죽은 건 아니지. 나만 위해 죽었으면 내가 감사운동도 하고 진짜 헌신하지. 근데 다 우리를 위해 죽었잖아. 아주 그냥 n분의 1을 다 나눠버려. 그래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n분의 1을 나눠보니까. 그죠? 100% 나만 위해 죽었다고 하면 난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주를 위해서 못할 게 뭐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100%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것을 그런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한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정말 죽으셨네. 왜? 나의 죄 없이 함을 위해서. 죄가 없어져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니까. 죄가 없어져야 우리가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니까. 죄가 없어져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대로 신분이 바뀌는 거니까. 죄가 없어져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죄가 없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니까.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죄가 있는 한 죄송합니다만 예배 간격 속에 들어올 수가 없고,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만 전전긍긍하다가, 누가 나보다 잘됐다 그러고 배 아파 못 살고, 누가 나보다 시집잘고 장가를 갔다 그러면 그냥 이 세상에 비꼬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비전의 말은 뭐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대, 예수님이. 아니,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일 수가 있나? 그 사실이 막연한 어떤 세상을 돌아가는 하나의 입법으로는 논리적인 이해와 철학적인 분석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사건으로 나에게 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좀 나를 위해 죽으셨어? 아니, 나를 위해서? 아니, 세상에 한 번도 나를 위해서, 난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위한다는 사람 뭐 말은 그렇게 들어도 진짜 나를 위한 사람 못 봤는데, 나를 위한 사람이 있네. 여러분, 어버이날인데 음악 참 좋죠? 어버이날에 음악 참 좋은 것 같아요. 짜짜자자자자. 어버이날임. 어머니가 여러분 낳으신 부모님 중에 왜 어버이날은 주로 아버지는 빠지고 어머니만 많이 등장하는지 약간 저는 불만입니다만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산 생명을 낳는 그 순간 그 엄마는 죽는 거예요. 몸이 찢어지는 거니까. 그 죽으면서 또는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장 피조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생명의 출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성애도 중요하지만 모성애라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더 깊이 마음에 두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죽으면서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그 죽으셨던 그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빼놓고, 여러분의 친모를 빼놓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요? 나를 위해서 친모가 죽어본들 우리 죄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위해서 어머니도 아닌 분이, 남자가 죽으신 거예요. 이 사실이 네 사건으로 받아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전의 대전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결단이 되고, 그리고 삶의 행동 양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결론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으로 탈바꿈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산다는 게 뭘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적어도 동물이 아니고 사람의 이상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게 뭘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삶이 뭘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맞아?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왕 죽으셨으면 더 주셔야지.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어 탁월한 지성과 탁월한 건강과 승부를 이길 수 있는 결정력과 모든 것을 분석하는 판단력과 모든 사람의 관심을 독차지할 수 있는 어떤 인기를 끌 수 있는 힘과 어떤 선택을 하든 실패하지 않은 완벽한 확률의 승리자로 주셔야지. 왜 나를 인생에 남들이 말하는 우주로 살게 하시고 한 번에다가 나는 왜 몇 번 돌아가야만 안 되고 하는 이런 질퍽한 인생을 살게 할까?
죄송합니다. 성경은 그런 분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피해갈 수 있는 운명의 허덕지게 신음하는 자연 발생의 소리라고만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왜 죽으셨어? 내 죄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을 살게 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인 단어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문제가 나의 문제에서부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분의 문제로 문제가 넘어가는 그런 영적인 변환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승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은 분명히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그런 격동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와 싸워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싸우는 척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우리라고 그렇게 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이고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긴 싸워도 과연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죄와 싸우려 했어요. 넘어졌잖아요. 과연 성공자라고 칭함받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 순간,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그 순간, 채워지는 그 결단이 바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의 항목과 목록으로 싸울 수는 없어요. 제가 아브라함의 잠수함의 여하를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잠수함의 기능은, 잠수함의 본질은 물속에 움직이는 배입니다. 잠수함은 물속에 있는 거예요. 물속에. 잠수함은 물속에 있지만 잠수함 안에는 물이 없어요.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갔는데 잠수함에 물이 들어오면 그건 끝난 겁니다. 그건 고철떡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파선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죄악 많은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우리 속에는 죄가 누수되어서 들어와서 우리를 침수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수함 속에는 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가득 차고 말씀이 가득 찰 때야 비로소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항점이 생기는 거예요.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판판이 깨집니다. 대신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언제까지가 어디 있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제여야 되고 이유여야 되고 영적으로 긴장해야 될 이유여야 되며 깨어있어야 될 근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지나놓고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지나놓고 보면 너무나 참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들이, 그런 삶의 후회 파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뱅글뱅글 나를 어리적게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채워졌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의 중요성과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유, 뭐 똑같은 말씀 똑같죠. 맨날 뭐 목사님은 뭐 이렇게 겁박이 냈었고, 아니 그럴 때가 좋아요. 여러분이 협박받을 때가 좋아요.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에게 세상에 싫은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싫은 얘기하면 다 기분 나쁜 얘기예요. 기분 나빠. 말씀 들을 때만 여러분 좀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쁨이 도리어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딴 거 필요 없어요. 말씀 속에 들어오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비록 인생의 단면단면으로는 여러 가지 상처와 슬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선조가 되고 시발점이 되어서 그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사용되어지는 정말 시대의 큰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믿음의 출발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이삭의 복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손자가 야곱의 복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증손자가 요셉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